잘 지냈습니까? 이번 주에는 그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좀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경 본문이고요. 또 교회에서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강해한 적이 있는데, 강해할 때마다 좀 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계시록 3장 부분입니다. 이 계시록 3장에는 그 세 교회가 나오죠.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면 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요한에게 딱 나타나서 주시는 말씀이 교회에 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아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장에는 교회가 있어요. 그 주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무관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관심해요. 그만큼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좀 더 사랑했으면 좋겠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대교회입니다.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책망하시면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교회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이야기는 날만 살아있고 그 삶에는 그 살아있는 그런 생동감, 그런 생명력이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그럴 때는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 기도할 때 보면 되게 그렇게 기도해서 내가 참 당혹스러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뭐 이런 교회 되게 하시고 저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건 남 얘기예요. 교회는 나예요, 나.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나란 말이에요. 내 신앙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은 것처럼 생동감이 없고 생명력이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좋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좋은 성도 되게 해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죽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 보면요 정말 생동감이 있지 않아요? 애들만, 부모 없이 애들만 집에 좀 지키고 있어라 그러면요 난장판을 만들어 놔요. 근데 그게 정상이잖아요. 침대에 한번 올라가면 막 계속 뛰어요. 소파에 올라가서 밑에가 다 빠지도록 아이들이 뛰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막 약동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생동감 있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움직임이 없어요. 그건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막 생동감 있고 생명력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고 열기가 넘치고 그런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우리도 모르게 움직임이 없어요. 그냥 점점 더 위축되어 있어요. 점점 더 자기 활동 반경이 적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활력 있고 나이를 먹어도요, 이 마음에 열정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살아있다 하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하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충만하다, 이런 뜻이죠.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막 약동하면 정말 불처럼 바람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는 교회고 껍데기 형식만 있는 교회고 내용은 없는 그런 교회였다, 그런 성도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불처럼 바람처럼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그걸 위하여 기도를 뜨겁게 하고 그걸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때 주님께 칭찬되는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뭐 거기에 사는 성도들이 그렇게
가난했던 것 같아요. 크지도 않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8절에 보니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정말 능력이 적었어요. 힘이 적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순종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했던 그런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핑계를 참 많이 대죠. 아마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데요, 마음이 있으면 핑계가 없어집니다. 핑계대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핑계를 대지만요, 핑계가 딱 되기 시작하면 이미 이분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뭐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요,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라도 아주 이렇게 애를 쓰게 돼 있고요.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난 며칠 전에 우리 이재수 권사님에게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우리 기도원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너무 10년째 지금 녹슨 채 있다. 그래서 권사님 어떤 페인트를 쓰면 좋은지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권사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겠다고. 근데 그분이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이제 70이 다 되셨으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일하러 가라는데도 일도 못 가고 쉬고 있어요. 근데 가겠다고. 그래서 몸도 안 좋으신데 그 말씀만 해주고 페인트 가게는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부득불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항상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더니 그걸 녹은지 제가 다 벗겨놨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그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걸 앞면하고 옆면을 다 칠해주셨어요. 그분이 역시 참 믿음이 있구나. 항상 하나님의 일 우선, 하나님 중심, 이게 있더라고요. 지난 우리 장용 집사님도 제가 데크에 좀 이렇게 오일 스테인 좀 필요하다, 좀 그러니까 직접 와서 우리 장물하고 또 하루 일 내서 다 칠해주고 가고 그랬어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게 있어야 돼요. 적은 능력에 우리는 힘도 없고 우리는 돈도 없고 우리는 재능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어떻게든 순종을 좀 해드려야겠다,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드려야 되겠다,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열린 문을 두었어요. 열리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주님이 길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도요, 주님이 문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우리 주님이 길 열어주셔야 돼요. 사실 우리 교회도 우리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직장도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분이 열면 주위에 있는 사람 아무리 미워해도 닫을 사람이 없고, 그리고 주님이 닫아놓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열리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 대학의 문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직장의 문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결혼의 문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명한 라오디게아 교회죠. 미지근한 교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8절에 보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핵심되는 단어는 3번 반복되는 거죠. 사서, 사서, 사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안약을 사서, 흰옷을 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라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사라는 얘기는 돈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고하라, 땀 흘려라, 노력해라,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죠. 한 단어입니다. 불로 연다는 금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안약도 믿음의 다른 말이고요. 흰옷도 믿음의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부유하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보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당당해지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믿음을 기르는 곳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도록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믿음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돼요. 우리 마지막 때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다 땅의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이랑 다 제쳐놓고 그냥 내 생활 더 부유해지기 위한 노력, 진짜 부유함이 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유함이에요. 믿음 있으면 부유한 자고 믿음이 없으면 가난한 자예요. 믿음 부자가 되라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 부자를 갖게 될 때 우리가 잡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순종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주님이요. 이 사실은 저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7 교회 전체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문을 두드리세요. 깨어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문을 열고 주님 영접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님 나를 다스려주세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딱 임재하시면 그때부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놀라운 생애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반사님들 그동안 벌써 이렇게 이제 6개월째 들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고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 똑같은 일 하더라도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그런 좋은 성도 되게 하시고 그런 좋은 성도됨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잘 전하고 아이들이 큰 은혜 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반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큰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